오늘 우리가 어린이 초청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린이 초청주일이라고 하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어버이 초청주일, 청소년 주일을 청소년 초청주일, 청년 주일을 청년 초청주일로 올해부터는 그 앞에 초청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주일날 좀 더 우리 그 대상자들을 좀 더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분들에게 좀 더 눈을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초청주일로 이렇게 명칭을 조금 더 변경했다라는 거, 이 명칭 변경 속에 좀 더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유치부 우리 친구들하고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지고 멋지게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박수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는데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하고 우리 초등부 6학년까지 우리 친구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6학년까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잘 티가 안 나지만은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힘차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손 한 번 이렇게 반짝반짝 흔들면 돼. 축복해 주니까. 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축복합니다. 끝난 다음에 여기 선물 전달식이 또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잘 이렇게 드리면 되겠고요. 또 한 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유치부하고 초등부 우리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담당 사역자, 교감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귀한 봉사자들, 우리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부교사든 모든 분들 다 한번 일어나시죠. 교감 선생님들도 일어나시고 부장 선생님들도 일어나시고 다 함께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사들도 일어나시고. 안 일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 힘차게 박수로 여러분 함께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귀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오늘이 어떤 주일이죠? 어린이 초청주일. 그러면 유치부하고 초등부 6학년까지만 해당되는 거냐?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죠? 아빠,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래서 어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인생에 또 눌림도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주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한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한번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이 초점을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더 초점을 이제 두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 중에 가장 정말 귀한 축복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줘야 될 것은 기도의 축복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회개도 많이 하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한 거 좀 회개 많이 하시고, 오늘 또 결단하시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 나오세요. 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일 월삭 새벽 기도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 날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날마다 오전 10시하고 10시 반하고 저녁 8시에 무슨 기도가 있는 줄 아세요? 무슨 기도요? 기도의 집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이상해요. 교회 가면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무섭대. 교회 오는데 사람 아무도 없고 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해코지 하고 그러게 무섭대.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요 어떤 때는 그러거든요. 어떤 때 그냥 이 예배당에서요 그냥 잘 때도 있거든요.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그냥 길잖아요. 잠자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좁긴 좁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잠깐 와서 뭐 5분, 10분, 뭐 20분 뭐 기도하고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세미한 것이 다 돼 있는데 뭐냐면 이 예배당, 저 바깥에 현관, 안에서 누가 나쁜 짓 하려고 잠글 수가 없어요. 다 잠금 장치를 다 해체해 놨어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안에서 딱 잠궈놓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잠글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러분 문 앞에서 못 잠가요. 볼일 보는 것만 잠지 들어가는 건 못 잠가요. 현관 못 잠가요. 예배당 못 잠가요. 다 못 잠게 해놨어요. 왜? 그러니까 해코지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심한 구석구석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무섭다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새벽에 5시 오면 다 불 켜놓고 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때 와서 기도해라. 새벽에 그러면 또 뭐라 하냐면은 5시 못 일어나요. 그러면은 10시 반에 나와라. 그러면은 다 불 켜놓고 기도할 환경 다 만들어 놓으니까 10시 반에 와라. 저는 아침에 그 시간에도 못 일어나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저녁 8시에 와라. 그러면은 이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있고요. 기도의 집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월삭 기도는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매월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잖아요. 매월 새날을 딱 매월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한 달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녁에 기도의 집 기도를 이렇게 좀 나오시면서, 남자 집사님인데 나오시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의 집 기도를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다고. 본인도 그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시면서 어쨌든 그렇지만 나와 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방법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일찍 퇴근한 사람은 집에서 저녁 먹고 바람 쐬러 산책하면서 나오면서 기도하면 되고, 늦게 퇴근한 사람은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8시부터 9시 기도하지만 내가 8시 반에 왔으면 한 20-30분 기도하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급한 다른 약속이 있으면 8시 와서 한 1-20분 9시까지 안 채워도 또 기도하다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좋은데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번 주 설교할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선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강요를 안 해서 참 좋대요. 자유를 줘서 참 좋대요. 그러면서 또 뒤에 한 끝을 남기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좀 열심히 안 내기는 하지만 이러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이렇게 좀 자원해서 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좀 강권해서 이끌지 않으니까 열심히 좀 안 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하고, 나도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헷갈리긴 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게 잘하는 거는가 늘 묻고는 있는데, 늘 좀 성도들을 좀 더 강권해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게 아닌가? 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기도의 집도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근데 그렇게 좀 한 것만이라도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안 따라주면 그런 분들은 저를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세요. 기도의 집도 여러분 정말 못하시겠거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참석하세요. 정말 못하시겠거든. 일주일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정말 못하시겠거든. 요즘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권면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부터 해서 그 이후로 또 계속 나오시거든요. 안 하시던 분이. 여러분, 새벽이 정말 좋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는요 정말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새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기도의 집 기도 이런 데 참여하셔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자꾸 내일로 미루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뭔가 결단하고 힘들어도 가치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우리를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은요,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자기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라고 축복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기도하라고 어떤 어려움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고 세상 교육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교육 반드시 시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교육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읽는 거랑 듣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지식에서 끝날 수 있고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 읽는 내가 주도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하시는 분이 주도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지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균형이라고 하는 책, 균형 그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과 헬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헬라인들. 예, 고대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은 주된 감각적인 방향이 달랐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헬라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헬라에는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헬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문화권에서는 신들이 많았어요. 많은 남신, 여신, 신들이 많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신들 그리면 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반대로 히브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요, 뭐냐면요, 듣는 것이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시 여겼어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런 말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요,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듣는 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탁 막히게 되면요, 어떤 점이냐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이 보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내 잘못된 삶이 드러나고, 교정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데, 어떤 때는요, 뭐냐면요, 이게 딱 막히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졸리기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78편 1절을 볼까요?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면 2절에 뭐라 그래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추어뒀던 것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들어서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하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짓눌리고, 실패로 짓눌리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건강의 문제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어렵고 복잡한 그런 너무 삶이 힘들고 피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은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자꾸 바뀌죠? 자꾸 바뀌죠. 계속 국회의원들은 법을 자꾸 만들죠. 우리들은요, 무슨 법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죠? 법이 너무 복잡해지고 많다 보니까 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 이런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도 다 법망 피해가고 빠져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또 억울한 일을 더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 완전하지 못하죠. 어느 나라 법은 좀 더 좋고, 어느 나라 법은 너무나 안 좋고. 여러분, 이런 법도 있잖아요. 성경책 가졌다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나라 법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들의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모든 나라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런 법들이 소중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소중합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어느 법을 따라, 어느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우리들에게 축복된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자 하세요. 사모하세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성경을 펼치시고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 문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맥락에서는 두 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기 4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영예는 영광이죠,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를?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말씀을 전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또 자기들이 낳은 그런 아들, 딸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 딸들은 또 그 아들, 딸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죠.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8절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족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된 것은 사탄에게 속한 거니까 자꾸 여러분의 삶에 거짓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돼야 돼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2023년 5월호에 보게 되면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문제가 1위였어요.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이 느끼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 첫 번째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1순위가 뭐였느냐? 부모 교육 훈련. 그런데 초등학생과 유치부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자녀를 둔 세대가 보통 30, 40대 세대인데, 오늘 대한민국의 30, 40대 세대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와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 생활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떤지, 특별히 학교 교육, 공교육, 공공교육, 이런 공공교육이나 학교 교육에서 종교라는 것은요, 철저히 중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성화라는 게 뭐냐면 유기체적인 관점, 생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생명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교를요, 학문적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종교, 학,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에 대한 건데,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 여러분, 인간들이요, 꽃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생명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변종으로 이렇게 교배해서 변종하는 거지만 생명을 인간들이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생명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데, 근데 뭐죠? 우리 학교 교육이나 공공교육들은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요, 학문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 죽어있는 모든 종교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공교육에서 모든 공공교육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깨어있는 많은 부모들은 학교 안 보냅니다. 학교 안 보내요. 그냥 학교 교육들은요, 이렇게 뭐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로 하게 하고요, 일반 대안학교를 보냅니다. 왜? 오늘날 공공교육이 너무나 세상적인 교육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내는 부모들도 많이 생겨요. 대안학교 보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절대 기준이 있냐? 내 삶에 절대 기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이요, 자기 삶에 절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변치 않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뭐예요? 절대 기준을 많은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 때문에. 여러분, 상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의 이익이 부딪히는,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의 이권과 이 사람의 이권이 부딪히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엔 힘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온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상대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사기서 시대처럼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성경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가요, 유치부가 없는 교회, 초등부가 없는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50% 이상은 그런 교회 학교가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파를 다 초월해서 50%가 넘는 교회들은 다음 세대 교육기관, 교회 학교라는 자체가 없어요. 있는 교회들도,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 일주일에 1시간, 오전 예배 때 많아야 2시간,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하나 더 있어서 오후에 1시간 더. 그거 갖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유치부 오전 예배 있잖아요. 초등부 오전 오후 예배 있잖아요. 다
다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내세요. 오전만 어떻게 싹 보내고 오후에는 어떻게 싹 빼돌리고 막 애들 데리고 막 도망갈까 이런 궁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드디어 빼내서 드디어 탁 나가면 성공했다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말씀교육,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가정예배를 드리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을 외식과 집밥으로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교육은 외식하는 거고 가정에서의 그 교육은, 신앙교육은 집밥을 먹는 거다. 근데 사람이 건강한 건 외식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집밥을 건강하게 잘 먹음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등으로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도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말씀 전해주고 그렇게 신앙으로 몸부림치면서 양육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뿌리고 또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뿌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4절로 6절에 후대에 전하라고 했죠. 자손에게 전하면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에게 전하고 그 또 자손은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게 또 전하라고 그랬어요.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는데 요즘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참 축복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거. 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잘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고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3대, 4대 갈수록 그 집안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집안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뭐를 가르쳐요?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예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하나님은 찬양받을 분이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너의 삶의 영광이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진정한 영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못 믿을 말씀이 어디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못 믿어요. 무리를 걸으신 것을 못 믿어요. 뭐를 못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이한 사적, 기적,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4절에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일을 왜 전하라고 합니까? 왜 그 자손들은 그 자손에게 전하고 그 자손의 자손은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게 왜 전해야 됩니까?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은 어디에 둬요? 하나님. 오늘날 어떤 사람은 정치에 소망을 두죠. 경제가 잘 되는 것에 소망을 두죠. 그렇죠? 돈 버는 것에 소망을 두죠. 교육에 소망을 두죠. 근데 여러분,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7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8절 말씀처럼 정직한 것이고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선택권이 아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 명령에 아멘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최대한 기도로 계속 밀어주고 물질로 계속 밀어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으로 계속해서 밀어주고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유치부를 바라보세요. 유치부에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유치부와 초등부를 바라보세요. 유치부와 초등부에 아이들이 늘어나야 돼요.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없다고요? 초등학교 가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아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가, 여러분, 유치부와 초등부가 없으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어도, 여러분, 유치부에 아이들이 없고 초등부가 없으면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겠어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유치부를 바라봐야 돼요. 초등부를 바라봐야 돼요. 학생 청년부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그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귀하게 볼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유치부부터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부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